오늘은 저희가 이제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가 절망적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시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룻기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룻기와 사무엘 상하는 둘 다 공통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다윗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자요, 절망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는 시대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다윗에 대한 배경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도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그의 가문의 배경을 오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 이제 사사시대의 절망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종종 맞이하게 되어지죠. 다들 그런 시간들이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은퇴하신 한계모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동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계실 때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걱정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죠.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진 그 문제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올 한 해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또 특별히 이제 세계 경제의 위기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또 겪고 있죠.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이제 혼란과 절망의 시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위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절망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저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룻기에 나타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어려운 시대를 맞는 저희들 속에서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붙드시는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룻기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보아스는 무너진,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가정을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기업 물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선언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내가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처럼 오늘 그것을 이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와 그 모두를 돌보며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느냐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방인이자 보호자가 없는 룻과 결혼을 했지만 그가 자신을 희생해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아이가 생겨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간의 노력에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노력하는 건 물론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결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그들의 삶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기도 되어지고 때로는 좋은 결과가 주어짐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항상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씨앗은 노력을 했지만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땀 흘렸다고 수고했다고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행하시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이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종종 교회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기가 막히게 그 해에 싹이 안 나고 다음에 예상치도 않게 싹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할 것이다 라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당장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걸어왔던 이 땅의 선교의 역사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고국으로 편지를 보낼 때에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소망이 얼마나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목포와 광주에서 사역을 하던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는 고국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리 계층은 너무나 부패해 있으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독립에 대한 소망도 사실은 보이지가 않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관리하는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부패함을 볼 때 이 나라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다른 선교사들의 편지를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분 제도로 인해서 그 갈등이 극에 달한다. 비가 오면 거리가 똥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의 어두운 상황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종교적인 박해, 핍박들, 그러한 것들까지 해서 이 조선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선교사들이 고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진배 선교사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조선에는 다른 것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독립할 가능성도 없고 관리들이나 지도자층은 부패했고 아무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민족을 살려낼 소망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조선의 당시의 상황이 어두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고국에 더 많은 선교사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던 것이죠. 이 복음은 이 어두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구습에 의해서 짓눌렸던 나라가 이제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며 많은 민족들이 주목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죠. 선교사들의 고백처럼 복음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관계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수많은 우리의 삶에 어둠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건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의 역할을, 주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룻기를 통해서 서로를 전혀 돌봐주지 않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흉년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그러한 이들을 구제하고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이기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견딜 수 없는 이 가정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극적이게도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고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12여 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남편도 없이 두 아들도 없이 단지 외국인 며느리 룻 하나를 데리고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 정말 기뻐하면서 그를 맞이할 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나에게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다. 내 인생을 봐라. 완전히 쓰디쓴 인생이 아니냐. 흉년으로 쫄딱 망하고 2주에 갔더니 남편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다 다 죽고 내가 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제 나의 이름을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나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 나오미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절망을 소망과 또 슬픔을 기쁨으로 놀랍게 바꾸시는 일들을 이 룻기를 통해 행하셨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지금이야 젊은 며느리인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며 간신히 연명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가정은 뭐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룻마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고 나면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제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었죠. 그냥 절망이 눈앞에 깜깜하게 드리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14절과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제 이 며느리가 뭐예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음에 그 아이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룻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지 못하게 될 때 이 아들이 뭐예요? 나오미와 룻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이 가정이 회복되었다. 기업 물음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말하라. 나는 슬픈 인생이고 절망의 인생이다라고 말했던 당신을 봉양할 노년의 봉양자로 세워졌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아무 재산도 힘도 없는 그러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기 위해 찾아온 나오미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의 희생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다. 은혜 없는 시대에 사실은 은혜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게 룻기죠. 살펴본 것처럼 시어머니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너희 친정 어머니에게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네 인생을 살아라. 자기 인생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를 베푸는 시어머니의 모습. 또 그러한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봐야 재산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섬기기 위해 따라온 이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은혜. 또 아무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들을 돌봐야 할 사람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죽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땅을 그들이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권리를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상황 속에 보아스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기업 물음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서서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이 가문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죠. 은혜 없는 시대에 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로 이 룻기는 채워졌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7절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오벳은 종이나 아니면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어난 아이는 그의 할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 돌보는 아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요? 오벳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오벳이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이 보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룻기가 다윗이 왕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로서 기록된 것이죠.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가정은 몰락하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그러한 가정이다. 그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은 가정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사실 뭡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압의 백성이었던 룻, 이방인 여인이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족보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족보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구성원인가를 나타내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떠나서 이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인간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망을 드러내질 못해요. 절망을 이긴 사람만이 이 절망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대단함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구차한 변명이나 숨김이 없이 자신은 이방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뭡니까?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여리고성의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이방인이자 심지어는 뭐예요? 기생이었던 라합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생의 몸에서 보아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은 뼈대 있는 이스라엘의 진골,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그러한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 중에는 이방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기생 출신이고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그들을 건지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고 판단하는 정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얼마나 삶의 성취를 이루었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얼마나 사회적인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배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우리의 상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건지셨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주셨다. 전쟁 중에 죽을 위기 속에 있는 여인인 라합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남편 없이 이방 땅에서 남의 밭에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 간신히 먹고 살아야 하는 이방인 여인 룻을 건져주셨고, 남편도 자식도 없이 노년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던져진 나오미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삶에 무너진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표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행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오포종합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 삶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올 한 해가 마쳤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